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모두가 희망 없이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악령은 그 아이를 파멸시키고자 했고 또 이 아이는 귀머거리요 벙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허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영혼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에게 내려진 진노와 또 형벌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들의 공경은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그들은 영적 귀머거리, 영적 벙어리, 또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그 영혼이 시들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에서 가장 처절한 요소는 이 모든 악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이런 상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물으셨고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험받는 영혼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는 깊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월에 걸쳐서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그중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거의 끝날 때까지 불신앙과 싸우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까스로 믿음과 영적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다른 경우에 그들은 성공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전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몰려들어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공했더라면 그들은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고 실망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던 불쌍한 병자는 발작을 일으키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은 그에게 티끌만큼도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던 영혼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위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갈등 속에 있던 사람이 도움을 구했지만 목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을 때,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책이 자기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가르침들이 자기에게는 효과가 없었을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들이 모두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신뢰들이 많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거나 천둥 소리를 잠잠하게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워하는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는 것 역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악령과 성령이 처절하게 분쟁을 일으키고 악령이 그 모든 악의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람에게 극도의 고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성령이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 지옥 같은 상황으로부터 그를 이끌어내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을 모른다면 스스로 나는 이 일들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악하고 비참한 상태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영적 민감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귀들이 그들을 지옥의 길로 이끄는 달콤한 잠을 자는 것처럼 지옥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보다는 모든 발걸음마다 불타는 뜨거움 속에서 괴롭고 상처가 많은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을 때 사람의 귀에 대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노래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여러분이 벗어날 길이 없는 탄광 속에 갇혀 표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영원히 두려운 일입니다. 감사하는 대신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느끼지 못합니까? 천둥이 준비되고 번개가 곧 그 강력한 불을 터뜨릴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니 절대로 그 안에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회오리 바람과 재난이 여러분을 쓸어버리고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지금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영원히 그분에게 고통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앞에 아주 고통스러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둘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대책을 명심하도록 설명할 때 성령이 저를 돕도록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좌절하지 않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것들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수단들을 통해 얻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수단으로서 기도와 금식을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방책으로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우리의 몸이 자기 부정을 통한 통제 아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할 때 고민스러운 상황들을 더욱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자녀들이 더욱 자주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이 불의한 세대와 씨름하는 데 필요한 힘을 더 크게 얻을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두 가지 복음적 규정들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우리를 하늘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인도합니다. 금식은 세상의 문란한 식탁들을 뒤엎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떡을 먹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금식은 우리의 영이 멸망의 떡으로 가득 찬 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활력을 최대한 가능하게 일으켰을 때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금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즉각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분의 개인적 능력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대로 삶에 적용시켜 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리는 무척 단순하지만 여러분은 꼭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종종 목사들이나 예배들 또는 성도들을 바라봄으로써 교회의 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고 항상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적은 멈추었다고 말합니다. 자연적 이적은 그렇지만 영적 이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종류의 이적이든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기꺼이 그의 교회 가운데 영적 이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가 말할 수 있고 제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저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내놓을 수 있는 살아계신 구원자로서 생각할 때 참으로 즐겁습니다. 그분이 죽어 장사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기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고통과 슬픔의 모든 사건들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귀신 들린 아이는 그 악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오랫동안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고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지옥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보다 괴롭고 상처가 많은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낫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은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살아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또 슬퍼하며 그래서 겸비한 심령 가운데 자기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의탁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 부여잡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큰 문제 앞에 봉착한 제자들을 향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